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속죄제의 두 번째 대상은 온 회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 이스라엘의 백성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곧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특별히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특이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개인 한 명 한 명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수 없으므로 장로가 대표해서 속죄제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이 속죄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기브온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누추한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옷은 낡았고 그들의 신발은 아주 헐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 부대는 아주 낡고 터져서 헤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들과 곧 기브온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기브온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하는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생략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거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이 모습으로 인하여 여호수아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번제를 드리는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번제의 목적이 속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속죄제라고 번역하기보다 이 정결제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속죄제 곧 정결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으므로 이 성전도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는 행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도 이 피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 다를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기준이 올바르다고 말한다고 하면 이 또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속죄제 가운데에서 온 회중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결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